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 그리고 저는 기도 부탁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파워는 또 기도죠. 그렇습니다. 기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가장 절박한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십자가 지시기 전의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도 아주 그냥 막 기쁘게 그냥 뭐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어느 육체도 고난 앞에서 기쁘게 그 고난을 다 받겠다 하는 육체는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면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이 고통 앞에서 심각하게 이 고통을 느끼셨어요. 사람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건 대단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쵸? 직전에 그 고통 당하기 직전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이 어떨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 고통 앞에 딱 섰을 때 아주 정말 그건 살인적인 고통이죠. 그 고통이 어쩌면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내가 아주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이 마음을 이제 또 표현한 곳이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걸 좀 면하게 해주세요. 너무 진솔한 마음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진솔합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고통을 피하지도 않고 나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는 정말 이 고통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이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의 처음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했던 이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앞에 선 우리의 그 기도하는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통 앞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냥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발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건 거죠. 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정말 예수님이 다 아셨던 것처럼 그 모든 두려움 그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아픔당하시고 맞으시고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능력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네. 우리는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의 진실에 대해서 우린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결코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냥 그 고난 따위 난 하나 두렵지 않아요. 난 하나님이니까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면제해 주시옵소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작정 기도인데 들어가실 때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절박하게 난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죽어요. 큰일 나요. 꼭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이게 기도 목적인 것처럼, 이게 마치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이게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게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 되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우리는 뭐 영한 목사도 찾아가고, 그렇죠? 기도 잘한다는 곳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그러잖아요. 마치 이게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다 목록에 기록되어 놓은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속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목록을 작성해놓은 대로 이렇게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거는 세상 신들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세상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다른 영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예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우리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거고 응답받는 게 무엇인가를 안다면요, 우리는 내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작정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이제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우리 성도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요. 네. 그러면 도대체 만약에 이 응답이 안 되면 어쩌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 목록대로 안 되면 어쩌려고 저 목사는 저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저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할까.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세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세상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는요, 내가 원해서 내가 딱 목록에 딱 작성한 대로 이 기도, 내 뜻, 이걸 꼭 이루어 주세요 하고 딱 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내 아버지께 아버지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이렇게 들리는 기도예요.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없어요. 다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한 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과 말을 해요. 말이에요. 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 드리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죠. 들어줘요. 다 들어요.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네. 나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내가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것이냐, 나는 거부할 것이냐, 이 문제죠. 네.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거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말을 해요. 대화입니다. 말을 해요. 소통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계속해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 끌어올리세요. 같이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설득하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지 이게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이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끌어올리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하나가 되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게. 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면서 쭉 올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이 물러나 주셔서 많이 물러나 주시고 많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셔서 그냥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막 하나님을 설득하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꼭 이루어 주셔야 해요. 내가 계속 설득하는 그 설득에 그냥 설득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 모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내가 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걸 안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는 합당한 말을, 똑같은 말을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기도하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나님! 그냥 좀 돈 좀 주세요. 돈 좀. 나중에 로또 맞아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좀 나 쓰고 싶은 거 펑펑 쓰고 좀 룰루랄라 좀 놀고 먹고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좀 펑펑 부어주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분과 내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그분의 생각과 같고 그분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분이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그게 나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는요, 그 접촉점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딱 맞아서 딱 합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네. 그러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네. 주님,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이 일을 좀 이루어 주세요. 주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좀 이 물질을 좀 채워 주세요. 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몸이 너무나 약해서 주님 좀 건강에 더해 주세요. 이런 기도. 네. 또 때로는 내가 막 하나님께 막 그냥, 우리 또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그냥 달라고 또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냥 주세요, 하나님. 꼭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설득 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딱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왜 함부로 할 수 없나,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라는 진실을 알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우리의 파워풀한 능력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기도에요, 기도를 안 할 성도도 없을 거고 그냥 기도를 막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 죽음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아주 십자가에서 그냥 갈기갈기 온몸이 다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영혼이 떠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영혼이 떠나갔다는 말은 이 몸이 완전히 고통당하고 몸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이제 이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영혼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부활 생명이. 예.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 부활 생명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소의 휘장은 그냥 조금 찢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약간 기스만 난 것도 아니고 반절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반절밖에 안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됐나, 성소가 어딘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휘장이 둘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소의 휘장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활짝 열려서 둘이 되어서 활짝 열려서 이 휘장이 하나였던 휘장이 찢어져서 두 개로 활짝 열렸으니 이제 이 성소는 완전히 다 공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 드러나고 거기는 아무나 다 지나갈 수 있다. 와라, 그냥 와라.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확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확 들어가서 그 임재 앞으로 우리가 확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쫙 열려져 있는 그 통로
통로로 쫙 열어진 곳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쫙 안겨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로 몸인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의 문이 열려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성도의 기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받으시려고, 들으시려고, 들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걸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미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냐.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요. 이제 생명이 하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몸이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되고 이제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받은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확 이제 땅으로 들어오는 이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그 능력이 큰지 이 땅이 감당을 못해서 막 진동하면서 바위가 확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땅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 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딱 닿는 순간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불균형인 게 그 생명의 능력이 너무 크니까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막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 생명의 능력 앞에서 이게 이 피조물이 그냥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폭발이. 이 생명에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일어난 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시체가 다 거기서 벌떡벌떡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말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이제 소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소통. 이 소통의 길이 열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면서, 기도할수록. 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가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되면 이 세상 신들, 그 수많은 그 이름도 모르고 뭐 근본도 없는 그 잡신들에게 우리가 막 올려서 막 기도하면서 이거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내 뜻대로 꼭 해줘야 해요. 이거 안 해주면 난 큰일 나니까 난 죽기 살기로 이거 안 해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과 자꾸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서 설득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나중에 딱 돌아보니 와, 어느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하나가 되어서 기도가 딱 응답된 걸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내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말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는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따로일 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응답은 도대체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냥 막 내가 열심으로 해서 막 매일 갈 때마다 그냥 막 복채 두둑하게 막 해서 좀 마음 좀 다 풀어놓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지성으로 막 내가 막 어떻게
막 노력을 좀 해가지고 감동을 해서 아, 저 정도면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되는 순간이요,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벌떡 살린 이 생명의 능력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죽은 부분이 다 일어서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파워풀한 이 우리의 피조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확 일어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확 일어서면서 회복이 되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 몸에 죽은 이 세포들 DNA 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서 죽은 시체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서 몸이 건강해지고 병도 치유받고, 네. 내 마음에 모든 구겨져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죽은 부분들이 다 회복이 돼서 살아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고, 생명의 회복이에요. 생명의 회복.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 기도의 이 응답,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힘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쫙 이루어져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 일체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것,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확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한 응답이죠. 기도 응답.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앞에서 어찌 우리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 왜 내 뜻대로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 이런 걸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험 들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격하게 동의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응답 앞에서 이 새로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이 기도 응답 앞에서 우리가 정말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네, 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확 회복이 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막 아무 생각 없이 응답됩니다. 돼요. 뭐 자신감을 드리려고 뭐 아니면 뭐 응답됩니다 확신을 드리려고 뭐 힘을 드리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기도 응답은요, 우리는 그렇죠. 결국 이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죽음의 가장 우리가 받은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지금 그걸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부활 생명이.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성수의 휘장이 둘로 그냥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이 진실을 모르면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잖아요. 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십자가 죽음, 그리고 뭐 슬픈 건 싫어. 축복, 고난은 싫어. 그냥 받는 것만 좋아. 내 거 거절하는 건 싫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 우리는 이런 불가능을 지금,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이치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슬픔과 기쁨은요, 함께 붙어 있어요. 이 감정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과학자가 발견해낸 겁니다. 뇌 과학자가.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 슬픔과 기쁨이 하나로 붙어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 기쁨만 원하죠. 슬픔은 안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 복이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여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보면 이들은 다 슬픈 자들이에요. 기쁜 자들이 아니에요. 막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막 박해받는 자들,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할 정도로 낮아진 자들, 얼마나 슬픔을 겪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지나서 기쁨이에요. 슬픔을 통과해서 기쁨이에요. 고난을 지나서 축복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에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우리는 항상 이 슬픈 거, 고난, 이건 다 못 쓸 거야. 이건 절대 옆에 가면 안 돼. 다 버릴 거야. 이런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린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두려운 감정에 속지 말고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길. 오직 이 한 길이에요. 길. 제대로 갈 수 있는 이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생명. 이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네.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기쁨을 추구하는, 그냥 축복만 추구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기쁨과 축복과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누가 고난을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슬프게 해주세요. 나 고난받게 해주세요. 나 부서지게 해주세요. 나 죽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행복, 기쁨, 축복,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감정에 속아서 그냥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기도 응답이고, 이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엄청난 이 원대하신 이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슬픔을 지나서 기쁨으로,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통해서 찾다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뜻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진실이 있어요. 절대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린 죽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이거 들어주시고, 주님 저 아파트 값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주님 저 상가 좀 다 팔려지게 해주시고, 주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주님 내가 지난주에 뭐 좀 투자 좀 해놨는데 저거 좀 빨리 팍 해서 올리게 해주시고,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이대로 되면 우린 죽어요. 그래서 우린 길로 가야 돼요. 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휘장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오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끌어서 하나로 만드셔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내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그 지성소로
그냥 그 휘장을 쫙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로 막 달려가서 확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그분이 누구신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분. 그래야 그분과 연합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죠.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후에. 그 하나님과 그 깊은 씨름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우리는 다 기쁨, 행복, 축복, 십자가 면하게 해주시고 이것만 기도 제목으로 딱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설득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사랑이었음을 알게 돼요. 딱 하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 우리는요, 이 세상에 너무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모든 게 다 성취지향적이에요. 성공지향적. 뭔가를 얻어내는 거. 뭔가 딱 결론이 딱 나와야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딱 뭔가가 딱 돼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뭔가 딱 성취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기도라는 걸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뭔가를 하나 딱 이루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기도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막 하면서 성과. 이게 성공이다. 막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냥 1대1에 그냥 주고받는 것, 우리와 관계 안에서 딱 주고 받고 끝 이런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엄청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계획을 쭉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시냐면, 우리를 무작정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달려드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용납이 되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됐으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해서, 내가 좀 예배를 좀 지난주에 참석을 못했고, 헌금도 못했지. 내가 또 죄도 많이 지었지. 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용납하시기로 작정하고 달려든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의 뭐뭐뭐 때문에, 우리의 무슨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측에서 나는 그냥 너희들을 다 용납하고 받고 내가 다 용서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올인해서 그냥 덤벼 드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 앞에서 난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다 나를 용납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나의 연약감, 내 모습을 보면 아니죠. 그 누구도. 나도 용납하기 어려운 내 모습이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라는 이 감정에 속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 이 성경의 기록들,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거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좀 죄를 안 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죄를 안 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걸 기록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 이 사도들의 이 기록은 너희들의 죄를 지으면 안 돼. 큰일 나. 너희들은 죽어. 죄를 짓지 마.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기록했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경을 보면서 그 길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가 다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러지? 내가 완전하지 못하네. 항상 그럴지라도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그랬어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게 성도는요, 교회는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는다. 큰일 난다. 너희들 안 돼. 이 다음에 있는 이야기 말씀이 너희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짓더라도 연약해서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다. 살 길이 있다.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요한복음의 보혜사를 나타내는 언어하고 똑같아요.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도 그렇게 쓰세요. 보혜사는 누구시냐? 성령님. 그러니까 이분은 대언자,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상담가. 이분이 우리에게 있다.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서 계속 계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걸로 끝! 아웃! 넌 아웃 당했어. 끝이야.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절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이제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도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됐으니까 내 힘으로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더라도 무엇입니까? 그 중보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와서 그냥 눈물을 쏟고 또 같이 함께 그냥 대화하라는 거예요. 소통. 그럼 무슨 소통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나는 역시 맞아야 돼. 나는 정말 그냥 혼나야 돼. 이렇게 그냥 난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의 축복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엄청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이 기도를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화목하게 됐어요.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제물로 올라가신 예수님 때문에 날 대신해서 나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다시 내 말을 들으시고 다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엄청난 이 기도 앞에서 어찌 그쵸 이게 기도인데 어찌 그냥 이거 내가 그냥 생각한 거 이거 안 들어주시면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이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믹서라는 것은 여러분 섞어진다는 거잖아요. 섞어진다는 거.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끼리도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서 믹서되는 거는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같이 대화하다가 끝까지 내 의견 막 내세우고
내 뜻대로 절대 복종이야. 절대. 이 기준은 나야. 내 뜻대로 절대 따르지 않으면 끝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믹스가 될 수 없어요. 믹스라는 건 뭡니까? 둘이 대화하다가 내가 마음이 조금 싫어도 내 뜻하고 안 맞아도 내가 조금 한 발 물러서 줄게. 내가 물러서 줄 테니까 당신도 조금 물러서 줘서 우리 반씩 해서 한번 같이 조율해보자 하고 섞어 가는 거잖아요. 섞어 가는 거. 네. 이랬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죠. 절대 뭐 틀리든지 말든지 뭐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오직 내 뜻, 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만 안 하면 그냥 이제는 이렇게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항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하나님 내 뜻대로 그 옳고 그름도 없어. 그냥 무작정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내 뜻, 내 생각 이대로 안 오면 다 죽어. 너네들 다 죽어. 이대로 안 하면. 이렇게 여러분 되면 여러분 어디서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디서도.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나를 설득하세요. 때로는 그냥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그냥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완전히 허물투성이 내 뜻대로 하면 죽는 길로 가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믹스가 되는데 내 뜻대로 반드시 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당연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뜻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 버릴게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면 이웃하고도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사람이 이웃하고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연합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증명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말.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똑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도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해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여러분 이렇게 안 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응답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다. 이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할 죽기 위한 그냥 무조건 순종하기 위한 괴롭히기 위한 목적 없는 죽음이 아니라 살기 위한 죽음, 축복을 위한 순종.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버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그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교회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이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이 최종 뜻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건 개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진리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건 그냥 단순히 여러분에게 이 교회 하나 됩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원리가. 내가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면 내가 내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내가 가족에서, 자녀에서, 내가 또 이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그런데 하나님의 연합은 뭐냐?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서,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완전하게 함께 다 하나가 되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최종 목적. 그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나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의 부속품처럼 내가 들어있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 나의 죽음은, 나의 버림은, 네,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교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일 수가 있는 파워풀한 생명의 능력, 교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루어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